네, 오늘은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끝냈어요. 그다음에 땅을 분할해서 이제 각 지파들한테 다 나눠줬죠. 그리고서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면 도피성을 만드는 일이었죠. 도피성. 죽을 사람을 위해서 이제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초지종을 파악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고의가 아닌 우연히 피치 못하게 살인을 한 사람들은 살게 해주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하는 창세기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 이후 무수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많은 사람들의 피가 또한 하나님께 호소를 하겠죠. 그냥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고 공의로 심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으로 지켜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을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성읍을 이렇게 조금씩 양도를 갖다가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도피성은 이미 6군데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레위인들이 살아야 할 장소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죠. 지파들은 다 땅을 받았지만 레위인들은 어디서 살아야 될지 그게 마땅치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거쳐야 할 처소를 만들어줘라 하고 이미 옛날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부터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명령을 하셨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에게 제사인 가축과 들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다 성들을 이렇게 좀 내놓으라 그랬어요. 내놔서 레위 지파가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둬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장까지 풀밭까지 줘서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나 가축들도 그곳에서 머물게 해줘라 하는 걸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면적도 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파트만 하나 주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땅까지 줘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5절에 나와요. 시작.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그러니까 성을 중앙에다 놓고 이렇게 사방에 이제 사이즈를 재줬는데 2,000규빗, 2,000규빗이면은 이제 대략 반쪽이라 그랬죠. 그러면 1,000m, 1,000m 그러니까 동쪽으로 1,000m, 이쪽으로 1,000m인데 실제로는 한 800m, 한 900m쯤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데 계산하기 쉽게 제가 반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한 1800m가 돼요. 그러니까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방을 재놓으면 여기가 1800m, 1800m, 1.8km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성읍의 개수도 정해줬어요. 성읍의 개수는 7절에서 8절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 것이라. 예, 개수는 몇 개라? 48성읍을 주라 그랬어요. 48 성읍에 주는데 그 성읍들의 대략 사이즈는 이제 성을 빼놓고 가로 세로 초장 땅의 면적을 딱 재보니까 1,800m, 1,800m, 그러니까 1.8km, 1.8km의 면적 거기에 해당하는 그 넓이를 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레위인들의 인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2만 3천 명쯤 됐는데 2만 3천 명의 그 계수된 인구는 1살 이상의 어린아이까지 다. 남자면 다 셌어요. 그러니까 남자면 참 다 셌는데 참 이상하게 인구가 적어요, 그죠?
딴 데는 이제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도 2만 명이 넘었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그렇게 했는데도 시므온 지파가 몰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더 인구가 적은 거예요. 이상하게 적어요. 나도 그 이유를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대략 레위인 한 명당 받는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쪼개봤어요. 그러니까 총 이제 2만 3천 명으로 다 해서 48개 성읍의 그 면적을 다 쪼개가지고 해봤더니 한 사람당 받는 면적이 대가 한 2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기여도 남자면은 무조건 2천 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 만약에 4명이 아들이 있다. 남자가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뭐 아기가 둘 있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4인 가족이면은 대강 8천 평 정도 받는 거죠. 한 가족이. 그게 굉장히 넓은 면적을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우리는 맨날 그냥 우리 목표가 뭐예요? 34평 아파트에 사는 게 목표다 보니까 이 8천 평의 사이즈가 도저히 가늠이 안 되죠, 우리는. 가늠이 안 되실 거예요. 얼핏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모든 지파들이 땅 분배를 받았고 레위 지파는 그 땅 분배에 참여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하기를 이게 땅을 조금 받아서 불만이 많겠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놓고 다시 한번 자세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서 좋은 땅을 내놨거든요. 좋은 땅 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도피성이라는 데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유명한 성들이었잖아요. 세겜성도 유명하고 헤브론 성도 유명하고 원래부터 유명하고 그 지역이 비옥한 땅이었는데 그 더 중심부에 있는 도피성을 받은 거야. 도피성을 레위인들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안전한 중앙부의 땅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성읍들도 보면은 이제 12지파에서 받았기 때문에 보유한 성읍의 수를 따지면은 이제 유다 지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따가 도표도 보여줄 텐데.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이렇게 나중에 딱 분배를 되고 나서 보니까 레위 지파가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또 다 11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11조로 하면은 이제 완전히 수입을 갖다가 이제 소출을 거두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10등분 해가지고 하고 짐승들도 10마리 넘으면 한 마리를 이렇게 딱 떼고 해서 아주 온전한 11조를 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 레위인들은 그래도 수입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명령이었고요.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분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분배된 것은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호수아로 이제 돌아와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분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1절, 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무슨 말이죠? 미리 이제 얘기한 거 민수기에 나오는 그거를 이미 옛날에 모세가 다 얘기를 해놨었고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제 말씀을 보면은 누가 이름이 먼저 나오냐? 엘르아살이 먼저 나오죠. 옛날에는 여호수아가 먼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엘르아살이 나와요. 이게 평안한 시대가 이제 돌아오면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이제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들고 나오면은 무조건 다 들어줘야 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이미 지금 다 경계선이 그어지고 땅이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땅의 일부 성들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이제 세 개의 가족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레이의 세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게르손이라는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도 해요. 그핫에게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나오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지.
이러니까는 이제 그핫이라는 아들을 먼저 앞에다 놓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핫, 게르손, 무라리 이런 식으로다가 약간 비중을 달리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핫 자손 중에서 아론의 집안을 따로 세워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그핫이라 부르고 아론의 가족들을 아론의 자손들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총 따지면은 레위 지파는 4등분이 돼서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집안, 그 다음에 그핫,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무라리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분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 5, 6,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6절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걸 제가 도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도표로 정리를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앗, 게르손, 무라리 이건 왜 이렇게 이름이 된지 세 아들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앗은 2개로 쪼갠다 그랬죠. 아론의 자손과 그 다음에 나머지 그앗 가족들. 근데 이 그앗 모세가 빠졌어요. 여기 이상하죠. 아론의 가족들은 다 포함되는데 모세의 가족들은 빠졌었어요. 모세는 그앗에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아론의 가족은 일부였을 뿐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렇게 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모세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레위 자손이라는 이유를 들기 전에는 별도로 특별한 게 없었어요. 너무 위대한 모세였지만 그 후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무슨 뜻이 있으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가족들은 아론의 가족 이제 쭉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쭉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론의 가족들은 이제 유다 8성읍 보이시죠 글씨? 유다에서 8성읍, 시몬에서 하나, 베냐민에서 4성읍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성읍이 됐다. 오늘 성경 말씀의 요약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앗 가족, 그래서 모세 가족들을 포함한 이 그앗 가족 있죠. 에브라임에서 4성읍을 내줬고요. 단에서 4성읍을 내줬고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서 2성읍을 내줘서 총 10성읍이에요. 근데 아론의 가족은 일부밖에 안 되는데도 13성읍인데 그앗의 가족들은 10성읍밖에 안 되는 거죠.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게르손에게는 이제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있었죠. 반지파에서 2개, 이사갈에서 4개, 아셀에서 4개, 납달리에서 3개, 그래서 13성읍을 받았고요. 무라리에서는 이제 스불론에서 4개, 루벤에서 4개, 갓에서 4개, 12성읍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지도를 보면은 맨 밑에 보면 유다 시므온이라는 데가 이렇게 경계선이 이제 색깔이 쑥 쳐져 있어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이래 가지고 아론의 자손에게 주은 거죠. 그러니까 맨 남쪽으로는 이제 아론의 자손한테 더 준 거고요. 중간에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단지파가 있죠. 에브라임 므낫세 단지파가 또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죠. 그렇게 한 덩어리 뭉쳐져 있는 이 지파에서 내놓은 땅이 바로 이제 그앗에게 갔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확대가 될까요? 거기 한번 확대해봐요. 네, 그렇지. 그렇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아셀, 납달리, 이사갈, 므낫세 오른쪽에 있는 것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읍들을 내줘가지고 게르손한테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 오른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르벤 지파, 갓 지파 해가지고
갓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두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있잖아요. 스불론 지파가 갈릴리 바다 그쪽에 스불론 지파 가운데 하나 톡 박혀 있던 거겠는데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포함해 가지고 요게 이제 무라리 자손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별로 다 이렇게 분배를 또 해서 이 레위 지파가 그 성읍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보면은 지도는 이렇지만은 이 구역은 이렇게 졌지만은 이제 성읍을 준 거니까 그 점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 성읍들이 이렇게 해서 분배가 됐다. 그래서 이제 큰 덩어리로 보면은 어느 지파에서 어디를 주고 이렇게 한 것도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보면 성읍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여러 군데 배치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는 이제 어떻게 주었느냐? 유다 지파에 대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 성읍의 분포 지도도 봤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가족에게 준 성읍이 있는데요. 유다 8, 시므온 하나, 베냐민 4성읍에서 제사장 아론의 가족에게 10수의 성읍을 주었다. 9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볼게요.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소유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도피성 헤브론이 이제 그 아론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 헤브론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리 잘 알죠. 거기는 원래 아낙 자손이 거인족들이 살던 그런 차지하고 살던 그 성이었는데 이것을 갈렙이 빼앗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빼앗은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렇게 어렵게 빼앗은 그 성을 기꺼이 아론 자손에게 내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일부분을 자기가 이제 차지하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제 성경이 비추고 있는데 마지막에 땅 분배에 있어서도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갈렙의 이 순종, 헤브론 그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어라 내놔라. 그러니까는 기꺼이 내놓으면서 다른 모든 지파들이 땅을 이제 좋은 땅을 내어줄 때도 이제 불만을 못하게 됐던 거예요. 또 갈렙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은 다음에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아깝게 힘들게 얻은 땅을 내놓으면서 다른 지파들도 땅을 내놓는데 불평불만 없이 내놓게 되는 그런 본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갈렙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초기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소리를 했고 나중에 정복 전쟁에서도 나이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장서서 이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했던 사람이었고 마지막 땅 분배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평화를 위해서 자기 땅을 기꺼이 내주는 그런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앗 자손이 받은 성읍이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중부 지방이죠. 에브라임에서 4, 단지파에서 4, 므낫세 반지파에 2 이렇게 해서 총 10성읍을 그앗 자손에게 땅을 내줬어요. 그렇게 이제 에브라임은 세겜성이라는 그 도피성을 내주었죠. 네, 20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이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들이었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앗 자손에게는 10성읍과 목초지가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이제 게르손 자손에게 준 건데요. 므낫세 반지파에서 2성읍,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넷,
아셀 지파 넷, 납달리 지파 셋 이렇게 해서 총 13성읍을 내준 이야기입니다. 32, 33절입니다. 시작.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에게 준 성읍들이에요. 무라리한테는 이제 스불론 지파에서 4성읍, 루벤 지파에서 4성읍, 갓 지파에서 4성읍, 그래서 총 12성읍을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그 다음에 38절 40절 시작.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무라리 자손까지는 12성읍이 이제 분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4가족으로 이제 분리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분배가 완성됐고요. 그래서 이제 4가족이 받은 성읍들을 모두 합치니까 48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분배가 됐다. 그 중에서 48개 중에서 6개는 또 도피성이었죠. 도피성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무조건 도로를 한 14m로 이렇게 포장처럼 쫙 닦아 놓으라고 그랬었죠. 도로를 도로를 닦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바로 도피성 가는 길이라 하는 이정표를 세워서 무조건 하루길 이내에 걸어서도 하루길 정도 이상이 안 되게끔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죠. 4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 21장까지 가면서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나요. 이스라엘이 이제 땅으로 이제 정착이 되고 어디 경계선대로 다 그어지면서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런 게 있죠. 다음 장을 보시면 차트가 글씨가 보이나 모르겠는데 유다 지파의 경우는 원래 106개 성을 갖고 있었어요.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106개 가졌고 그다음에 뭐 많아봐야 뭐 베냐민 26개 그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는 성읍수가 안 나왔고요. 뭐 이렇게 처음에는 성읍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한테 들어와 살아라 하면서 17개 성을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위한테 이번에 8개 주고 그래서 총 25개를 갖다가 유다 지파에서 내놨어요. 되게 많이 내놨죠. 그리고 남은 성읍은 81개예요. 그 다음에 시므온은 이제 17개 중에서 1개를 내놔가지고 16개 남았고 이렇게 쭉 숫자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레위가 있어요. 글씨가 레위는 이제 48개 성읍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차트로다가 보게 되더라도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유다 지파는 죽어도 한 81개 성읍으로 1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이제 각 지파로부터 받은 성읍이 48개가 돼서 2위가 돼요. 성읍의 숫자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땅이 이제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냥 원래부터 된 게 아니라 뭐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심하고 약속한 게 바로 62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금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할 때 짐승의 배를 갈라서 이렇게 펼쳐놓고 그렇게 해서 언약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짐승 언약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짐승 언약. 그리고 그 사이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왕 나라들끼리 이제 하는 조약식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는 자들은 이 갈라진 짐승처럼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언약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뭐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언약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에 이제 짐승을 갈라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졸음이 오는 거예요. 너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짐승에 막 뭐 독수리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사체에 막 쫓고 막 이러면서 졸음도 많이 오는데 두려움도 임한 거예요. 막 두근두근두근.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졸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쫓고 막 이러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뭐가 보이냐? 화로하고 횃불이 보인 거예요. 화로와 횃불이 보이는데 이 횃불이 있다가 짐승 사이로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지나가셨던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이 언약을 체결을 해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가 본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혼자만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달러 이렇게 언약식을 체결하고 이제 좀만 기다려라. 이게 자식을 주겠다. 그 씨는 네 아내 사라로부터 비록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어.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도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철석같이 이제 언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사고를 하나 털렁 쳐버리네. 하가를 취해버려서 이스마엘을 떨렁 놔버렸죠.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미 이때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언약식을 아브라함도 같이 했으면은 아브라함도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 언약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미리 아셨고 그래서 혼자서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인 우리와 대신 언약식을 치르시고 구원을 하셨던 것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한테 오셨을 때 이제 일방적으로 오셔서요.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게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을 구원을 하시는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니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600년 전에 하신 언약을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 다음은 이제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도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녔었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땅 분배를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제 정복하였다. 그래서 정복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세월이 걸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 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야곱의 저주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지파 중에 가장 적은 인원이었던 레위인들이 이렇게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 적은 소수의 인원 그래 가지고 역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이건 바로 이제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었었죠. 레위라는 것은 우리도 이제 잘 알죠. 기억하시겠죠? 세겜에서 큰 사고를 친 아들이에요. 무슨 사고를 쳤습니까? 세겜의 추장이 자기의 누이 디나를 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 주장 세겜은 이 누나 디나를 갖다가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 추장이 자기 아버지까지 동원해서 그 야곱한테 청탁까지 막 넣었을 정도예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 아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할례라는 그 성례를 이용을 해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모두 몰살시켰던 아들이 이 두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두고두고 이 사건을 두고 레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요. 다음 장 시작.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는 예언은 지금 이제 레위 지파가 각 지파로 분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시내산에서 역전이 일어났다 하는 의미는 이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백성들이 밑에서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뛰놀고 이것이 여호와다 하면서 광란의 의식을 막 행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 돌판을 갖다 집어던져 깨버리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정하라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니까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때 돌아온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던 거예요. 인원은 적었지만 레위 지파가 돌아오고 그 우상숭배에 참여한 3,000명을 다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레위 지파가 완전히 하나님의 지파로다가 이제 탈바꿈하게 됐고요. 제사장 지파가 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레위 지파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원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역전의 드라마를. 그래서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먼저 서는 거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직도 우리가 사는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어렵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생 역전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실은 나 때문이지만 그래도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편에 내가 서겠다고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러면 레위 지파한테 미리 땅들 성들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지파들 땅을 다 쪼갈려 놓은 다음에 지파들한테 땅을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파들은 이미 자기 땅과 성들을 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성들을 내놔라 하고 하면은 내놓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아깝게 어떻게 내놓겠어요? 내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인구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지금 있는 땅도 좁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냥 레위 지파는 적당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다 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지파들을 다 땅을 경계선을 다 정해주고 이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라고 하신 이유는 성읍을 주라고 하신 이유는 첫째가 각 지파에서 종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원리는 이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남들을 축복을 해야 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주는 사람을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의 옆 사람한테 축복을 빌어주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빌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자고 이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 많이 주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둘째는 이제 청지기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떠돌이 민족이었잖아요. 가능성도 없었잖아요. 뭐 배운 게 있어. 광야에 살면서 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배우기나 했겠습니까? 능력도 없었죠. 능력이라는 게 교육을 받아야 생기는 것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껏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원래 내 것도 아니야. 다 하나님이 막 주라 그래서 준 거고 차지하라 차지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땅 분배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네 것이라고 우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분배를 받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이 땅을 지키고 가꾸어야 될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셋째는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땅들 많이 받았어요. 그죠? 면적으로 보면 1인당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뭐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1인당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넓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가 들어오니까 물질도 아주 부족함이 없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치하거나 낭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니네 레위인들이 받은 것도 그거는 하나님 거를 너희가 응용하는 거지 네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이나 고난당한 환난당한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족하게 준다는 의미는 섬기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각 부족들로 그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놓으신 이유는 각 지파에 파송됐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래서 그 파송된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섬기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는 재판의 권한이 있었어요. 재판의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도 공정하게 해라. 레위 지파는 그거에 얽매일 게 없잖아요. 뭐 혈연, 지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각 지파에 가서 재판도 공정하게 하고 그래서 각 지파 레위인들이 그 속에 흡수가 돼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레위인들이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빛이며 이미 소금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 빛을 발하는 듯이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21장 마지막 분배의 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이 레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대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잖아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주님 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거야. 레위인처럼 거룩해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인생 역전에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